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많은 편지들을 보낸 가운데에서 한 편지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디모데서를 갖다가 이 해석을 하면서 특히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많은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유언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편지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학자들이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증거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라는 말씀과, 또한 이 디모데후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사역에 관하여 그 당부의 말, 그리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사역을,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처음에 보면은, 자,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4장 17절 1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며 또한 주님 그 열심히 달려온 결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유언장과 같은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처량한 상태예요. 왜냐? 지금 현재 죽을 날을 기다리고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참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편지를 썼으면은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썼으면은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서 뭐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해서 담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 자기 죽음에 대한 이런 부탁의 편지를 할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의 오늘 방금 읽으신 내용대로 이런 내용,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은 이제는 오히려 더 기쁘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히려 자신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나는 소망하고 있으며 그 준비하신 것을 나는 얻기를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런 하수인이 내용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은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소망의 면지인 그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죽음을 앞둔 유언장과 같은 내용에서 바울사는 무슨 내용이냐? 자신은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위로와 주님 앞에서 위로와 평안과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고 오히려 기대되고 소망이 넘친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남아있을 사람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으며 또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였으며 세웠던 그런 남아있는 동역자들과 또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는 많은 속해 있는 교인들의 염려인 것입니다. 교인들의 염려.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로마 이 바울 사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가 왜 죽음을 앞두고 그 지 처지도 꼬라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지 꼬라지 처지도 모르고서 죽을 날에 앞두고 갇혀있는 주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 내용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염려하는 편지를 썼을까요? 이게 자신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뭐가 바뀌었잖아요. 밖에 있는 디모데가 바울을 염려해야 되는데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다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본분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무인 것입니다. 직무. 자, 바울의 본분이 뭘까요? 바울의 본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 직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직무를 원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원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섬김, 집행, 봉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 이 직무라는 건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분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본분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미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밖에 있는 디모데를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인들을 염려한 것은 뭐냐? 자신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먼저는 내가 더 큰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이제는 남아있을 당해야 할 불쌍한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야 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거는 바로 직무자인 것입니다. 직무자.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직무였으며 본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지만은 자신의 본분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부터 겪어 나가야 되거든요. 자신이 겪어왔던 그 삶을 겪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네가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너의 본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익혀왔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직무를 맡기셨다. 그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세워라라는 것이에요. 그 교인들이라는 것은 꼭 교인들만 아니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분을 다 알려주셨고 또한 그 본분에 맞는 직무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맡긴 직무가 있으면서 맡은 직무가 있으면서도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었더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주는 겁니까? 바로 설 수 있게끔,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긴 직무예요. 왜? 우리의 본분은 어디에 있죠? 무슨 본분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맡겨진 본분은 여러분의 그 하늘의 사람이 맞는 본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서 세우는 역할에 그것이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 직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감당할 듯 사람이든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모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판단에서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사람 맞게끔 그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이 땅에 너희는 어떻게 하다? 온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서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무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2절에는 맡겨진 자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은 뭐냐? 충성하는 것이에요. 충성. 말씀에 최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이 SNS나 많은 일의 매체를 보면서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주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점점 혼란스러워질 때에 이 뭐예요? 뭐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온갖 이교도, 뭐 사이비 이런 이교도 문제 이런 걸로 막 복잡해가지고 주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아니 그때 이후로 저에게 기도하는 방향을 조금씩 바꾸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주님 저 자식들 저 딸들 저 딸들 힘들지 이런 거 오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가 내용이 뭐냐? 내 본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 본분을 기억하고 내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럼 내 본분이 뭘까? 내 본분은 목사니까 설교하는 게 본분 아니냐. 그래서 설교로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감동 중에 설교는 누구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누구나 한다. 그러면은 뭐란 말이에요? 뭐라는 것이에요? 설교는 누구나 한다고 하면 설교하는 본분, 내가 하는 설교를 하는 게 본분인데 그러면서 마음의 언덕이 뭐냐?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사람이 좋아하는 말, 사람의 종 이런 설교는 누구나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너는 너의 본분이 뭐냐? 이 말은 네가 어디에 속한지 알고 누구의 종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냐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너는 내 말만 들어. 그런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정이 말한 것처럼 아빠 이제 유튜브 그만 보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듣지 말고 너는 시대를 보면서 내 말만 들어. 그리고 내가 주는 말만 해. 그것이 너의 본분이야. 너는 그것만 감당해도 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뭐 사회에서 매체가 어떠니, 뭐 어디, 그런 헛된 헛소문에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들은 음성을 우리는 그냥 소리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실제로 요즘 매체들 가운데서 정말로 바르게 진실되게 나오는 매체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혼탁스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매체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같이 가문이 속아 넘어가요. 동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흔들리죠. 막 흔들려요, 우리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친히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본분에 맞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늘의 사람에 맞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나 그런 제재나 그런 좀 억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것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누구를 백을 믿어요? 아버지의 백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번에 한번 차 문제 있어가지고 막 문제 있을 때 아빠한테 바로 전화 오듯이 왜 그래요? 아빠가 믿을 수 있는 의지대에 다니거든. 그와 같이 우리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버지 자손으로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빠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그 여기서 말하고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게 갇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하늘의 사람이 맞는 본분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듯이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멸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멸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사람에 맞는 삶을 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설교자들은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구의 말을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맡겨진 본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맡긴 직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까 계시록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무, 그 맡겨진 본분에 맞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처럼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의 본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본분에 맞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언장과 같은 그 내용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세우는 그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경고를 읽으면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에게 반드시 심판의 칼날이 휘둘러진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거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맡겨진 직무,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무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본분이 내가 하늘의 사람이고 거기에 맞게끔 직무가 맡겼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맡은 자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 본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명령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또 적당하게 내가 기회를 보고서 상황을 보고서 환경에 따라서 감당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거는 네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이번에 제가 현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이게 우리에게 맡긴 직무입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직무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참, 이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21세기의 사회를 정확하게 내다본 것 같아요. 보세요.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어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라고 하면서 3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자들, 정말해서 목회자나 장로나 전도사나 모든 직분자들, 설교자들, 교사들께지도 제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나 설교하면서 꾸짖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있는 그들의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교인들이 누가 어느 집사가 눈치가 보이고 이 말씀을 전하려니 어느 장로가 내 눈치를 도끼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자니 우리 부장 선생님이 나를 갖다 도끼눈으로 째려볼 것이고 이러면서 이것을 유화시켜가지고 빙빙빙빙 돌려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른 사도로 해. 꾸짖고 책망하는 게 여러분 듣기 싫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꾸짖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 성령이 없다면 꾸짖는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남의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관심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소리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가 듣기 싫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런 성령이 존재해서 양심이라는 게 발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허점이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그 사람이 쓰러진 것이 보이냐면 그것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눈치 저눈치 살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죽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죽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했는데,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는데 왜 죽은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은 매일 주님, 나는 왜 책망의 말밖에 안 나옵니까? 내가 들어도 이것도 책망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좀 나도 이렇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이게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이 말씀 또 이런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또 조심스럽고, 그래서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졌던 거예요. 설교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한 2년째 올리고 있죠. 유튜브 올리고 난 뒤부터 특히 더해져서 이게 더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니만 목사가 니가 뭐 잘났는지 이런 식으로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두려움에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기도하기를, 주님, 나 유튜브 이제 그만 올릴까요? 나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겠어요. 그래요.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딱 내한테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종이니? 하도 이상하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너 누구 종이니? 하나님 종인데요. 그러면 니 내 말만 하면 되지. 너 왜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해? 사람의 종이면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 사람의 종이면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 그게 대인관계야. 사회생활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듣고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해준 말만 그냥 소리만 내. 너는 내가 내만 보고 내 소리만 듣고 그러면 그들이 무슨 반응할지 안 보이잖아. 내만 보고 있으니까. 나를 째려보고 있든지 도끼들을 들고 있는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너는 그거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왜 그들을 보고 있어? 안 보면 되잖아. 왜 그들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안 들으면 되잖아. 내 말만 들으면 되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때는,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죠. 그리고는 그 주에 말씀 준비하면 또 고민이 됩니다. 또 책망의 말입니까? 또 질책의 말입니까? 또 잘하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다 일주일 동안에 머리가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제 본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인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의 소리가 나올 때에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망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성경 제가 읽을게요.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어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책망하여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지르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린 직무입니다. 직무예요.
자, 이 말씀을 연결해가지고요. 연결해서 계시록 2장 10절, 11절, 아까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결해서 디모데후서를 본문에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2장 10절,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저가 원하는 소리만 쫓아갈 것이고 원하는 소리만 나게끔 협박할 것이고 자기들이 그 원하는 소리에 대해서 멸망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하겠지만 너는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네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계시록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분명히 그 직무를 감당하여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말을 외면할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입을 닫으라 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를 해서 돌로 떨어질 것이다. 너희를 해서 삿대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의 본본이 하늘에서 멸류관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연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직무를 다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우리를 향하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천국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소망이라면 맡겨진 본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기억하고 그 본분에 맞는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태초의 사람처럼 동산을 거닐면서 이리저리 저렇게 썩건썩건 이야기하면서 그런 산책을 하기를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